오늘은 시편 10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의 감사 찬양의 대표적인 시인데요.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22절 끝부분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나는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의 시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치는 시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자신이 지금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이 송축이라는 말은요, 내면의 감사와 찬양을 송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입으로 하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삶으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마음과 다르게 행동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위선이 될 때요,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면은 지저분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 그 말이죠.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되 내 내면의 깊숙한 곳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마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내면이 거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마음 깊이 있는 것부터 하나님을 송축하자 그 말이죠.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실까요? 이것이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을 의식하지 못하고요, 그저 세상 가운데 종교 행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역겨워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겹다고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웠을까요? 바로 그 내면은 우상 숭배하고 그 내면은 음행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이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겹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심을 송축하라고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노래할 이유를 여기 뭐라, 내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말자 그 말이죠. 자신에게 지금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다가도 시간이 지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우리의 기억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요,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한 기억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면요, 돌아갈 수 있는 기회까지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다윗은 내 영혼을 송축하라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택, 그 은혜, 그 자비로우심을 잊지 말고 살자 자신에게 또 고백합니다. 3절에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악 가운데 건지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병까지도 치료해 주셨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죠.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의 또 속성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왜요? 자신이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국률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죄가 있는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없는 자인 거죠. 그래서 다윗의 위대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공로 업적을 세워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진정으로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관을 씌우시며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서 파멸해서 살려주셨다며 속량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 말이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속량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내 모든 죄를 속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신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자신을 높여주셨다는 거죠. 내가 뛰어나고 위대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 자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을 씌우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올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낮추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좋아하는 것, 내 속성을 아시고 내 모든 소원을 만족케 하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속성을 아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내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자, 그러면서 다윗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답니다. 청춘도 새로운 것인데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이 기류에 따라 상승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자기를 올려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 것, 나를 왕이 되게 하신 것,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높여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국률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죠. 6절에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도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깨닫는 겁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면 자신은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려야 할 입장입니다. 이 왕의 특권은 심판입니다.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이 재판을 할 수 있냐면요, 공의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공의가 없으면요, 올바로 재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재판장들은 다 공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의라는 게 시대마다 다 바뀌거든요. 성경은 분명한 공의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올바른 공의를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맛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공의가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재판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다. 그리고 하나님은 억압당하는 자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억압당하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죄악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게 공의의 특성입니다. 공의가 심판이 없다면요,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는요, 옳고 그름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선한 자에게는 상을 베풀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가 온전하게 행하려면요,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가 실천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는 구하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심판주의심을 깨달았습니다. 7절에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해 나가시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게 모두 구원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속함을 덧입게 하신 것을 깨달은 것, 이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민족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는데요.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지 못하다면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가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노를 바라시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자주 화를 내시고 자주 벌을 내리시지 않는답니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까지,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이유가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닮아갈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노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은 그 노를 품지 않으신답니다. 10절에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 죄를 따라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벌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벌을 내리셨다면 인류는 역사 이래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 그것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국률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 영원히 노를 품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1절에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과 땅이 넓음같이 높음같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크다, 그 말이죠.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이죠. 하늘이 넓음같이 땅이 큰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그 말입니다. 12절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나가시는데요. 동쪽과 서쪽의 거리가 반대입니다. 죄와 우리를 멀리 두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를 구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별은 똑같은 곳에 있으면서 구별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흑과 백을 구별할 때는 흑을 골라내든가 백을 골라내야
거리를 둬야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거룩을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려 할 때 우리가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을 덧입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자식을 위해서 국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분이시다 그겁니다. 14절에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속성을 아신답니다. 먼지같이 우리가 흩어지는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단지 먼지뿐임을. 우리 먼지가 뭐죠? 소멸되는 존재입니다. 바람을 훅 불면 날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 그 말이죠.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먼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하나님 알아주시는 거죠. 이게 또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풀꽃 그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푸는 꽃은 화려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서 떨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풀은 푸르청청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서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뿐인 것이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될 수 있는 인생은 먼지 같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16절에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려니와 바람이 지나간다는 건 뭘까요? 다 이걸 말라버린다 그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서 다 떨어지고 다 부서져 버린다 그 말이죠. 인생이 그런 존재라 그 말입니다.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고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높이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를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 먼지, 꽃과 같은 존재를 소멸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자손 만대까지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다 그 말이죠. 18절에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따르는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18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적으로 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19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서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 말이죠.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피조물이라고 하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 제외하고요. 천군과 천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니까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인 천군과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성경은 이 천군과 천사를 왜 창조하셨냐면 인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창조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위해 창조한 거죠. 근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영적인 존재니까 천군과 천사가 더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천군 천사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피조물이라 그 말이죠. 22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누가요? 천사가 하나님께 수종든답니다.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도 여호와를 송축할 뿐만 아니라 이 천군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랍니다. 그리고 뭐냐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게 당연한 마땅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자여, 여호와의 지으심 다스림. 세상의 모든 피조물, 천군과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신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만물 찬송하라, 송축하라. 그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과 끝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찬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내면 깊숙이부터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 하나님의 그 감사가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